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살아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20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고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지. 아버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 또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단번 속죄라는 방식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 길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는 이단이라고 불렸죠. 사도행전 24장 14절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도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이제 셋째 날에 살아나시다. 단순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단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헬라인들은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로 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길이 새롭고 살아있는 이 길이 어떤 것이냐? 살아있는 인격체의 이 길 자체가 그리고 살아있는 한 가지라 이 스가랴서 1장 12절에 그리고 살아있는 반석이셨는데 이 반석은 산 돌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를 알아차리고 요한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을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마셨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다는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적 반석이에요. 바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인격체이면서도 그분은 산 돌이면서도 영적인 반석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는 그가 휘장고 그의 육체를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막의 휘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상징한다. 또 이 몸은 하나님의 옷으로도 묘사됩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옷으로도 묘사되는데 히브리서 1장 잠깐 보죠.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 연대에는 끝이 없으리다 이렇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주를 하나님의 옷으로 비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찢겨진 몸을 이것을 휘장으로도 이제 성막의 휘장으로도 비유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로마 군병들의 창에 찢겨졌을 때에 성막의 휘장도 동시에 찢겨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동시에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옆구리에 이제 옆구리가 찔려서 숨을 거두시면서 휘장에 그 성전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동시에. 이 휘장은 무엇을 또 상징하는가? 둘째 하나가 셋째 하나를 이제 구분해주는 거대한 바다와 똑같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5절에 그 모형이 분명하다 이것이에요. 우리 우주의 북쪽 끝에 있는 이 거대한 휘장이 사람이 통과하는 그 터널이에요. 바로 사람이 통과하는 터널인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도 재림을 이제 휴고 이제 들림 받을 때도 그 일로 가셔서 셋째 하늘에 계시고 그분께서 이제 내려오실 때도 또 올 것이 이제 그 통과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갈 때도 그 물총의 터널 속을 통과해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미쳤다 그러죠.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 저 사람 저거 헛개비가 씌웠나 보다. 그럴 텐데 분명한 진리라 이것이. 이것이 다 천체 과학자들에서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전부 밝혀졌어요. 지옥도 다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지고. 네. 자, 나는 그 분이나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에요. 어떠한 우주과학자나 천문학자도 이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물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바른 향상된 계시의 지식을 맞은 바른 이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 소개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소개한 바로 그 집이에요.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출신하는가 알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누가 다스리는가? 지금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집을. 피로 사신 그분의 이제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이 어떤 곳인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라 이것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요. 가족이나 집안의 의미는 집인데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거듭난 성도들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자, 나무나 돌로 또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살아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유기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라 이것이. 로마 카톨릭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살아있는 그 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가짜 집이라 이것이. 자기들이 이제 기둥과 진리의 토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주장은 틀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제 되어서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지으신 것이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기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요. 이 진리 끝까지 진리를 지지하고 바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 성도들과 그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대활날 때는 이 바치고 있는 기둥이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고통을 받고 이런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토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신약성경에 세워진 터전인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 통용되는 말인데 사도들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될 때쯤인 AD 100년경까지 사도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96년경에 완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죠. 거의 100세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구약 필사본 중 5-6천 권이나 되는 필사본 중에서 66권의 신구약 정경을 확정짓는 그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AD 250년, 350년까지 선지자들이라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66권이 이제 완성되고 나니까 역사 무대에서 선지자들도 사라진 것이요. 용도가 끝나니까.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어요. 지옥이면 너희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약속을 했죠. 에베소 6장에서는 바울에게 계시가 됐어요. 신구약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고 바울에게 계시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아주 멀게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살짝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였다 이거예요. 이사야조차도 몰랐다 이거였어요.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다. 도대체 교회가 뭔가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신약에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에게 계시된 목적은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돌보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혼인식을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자는 셋째 하늘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가면 그분과 함께 우주적인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교회 안에는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규범이 있어요. 하나님 중에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하나님 말씀에 그가 지켜야 할 그 교회의 규범과 규칙과 전통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거슬러 불순종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 언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걸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산 돌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는 하나님께 반역 행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시대의 성도들인 바울 서신인 로마서부터 빌리몬서까지 나와 있는 교훈들에 잘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지으신 집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을 봅니다.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실행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극소수에 불과해요. 너무나도 적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살 수 있어요. 또 인간은 성전에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11조 열심히 드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갖다가 십자가도 못 박았어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내몰아 버릴 수도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예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런 죄도 범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분께 불순종하면, 인간이 불순종하면은 그분께서 지은 집 자체를 아예 파괴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파괴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세요. 23장.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의 자기 병아리 들은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예언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뼈저리게 고통을 안겼다 하는 그런 예언이라 이것이. AD 70년경에 이 70년에 타이터스가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헐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못하고 다 파헤쳤어요. 왜? 거기에 있는 성전에는 금을 갖다가 불을 때니까 녹아내렸거든요. 그 로마 군병들이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파헤친 거예요. 그냥 성전을 갖다 완전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은 그분께서 지으신 그 성전조차도 아껴보세요. 아주 가차없이 헐어버리세요. 잔인하게 헐어버리세요. 그것도 편안하게 헐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실로에 있었던 나의 처소로 가라.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에 무엇을 행했는지 보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곳에서 내가 실로에서 행하였던 것 같이 행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에프라임의 모든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목전에서 쫓아내리라. 바빌론 포로로 내쫓아버리라 이것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신약에 와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몸인 집인 성전을 갖다 몸을 더럽히거나 육신적인 삶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힌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가지고서 육신의 징계를 받아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 했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주의 만찬을 그 주의 잔을 받아 먹다가 어떻게 되냐? 죽었어요, 죽었어. 여기 그 고린도서 보세요. 11장 27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면 상당수가 잠들었니라. 점잖은 말씀으로 잠들었다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다 묻어버렸다 이거예요. 일찌감치 먼저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그리고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역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아니네.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 이 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고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드는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같은 값이면 귀히 여기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그릇이 많이 있는데도 주인이 항상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일상에 항상 그냥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잘생긴 그릇도 아니에요. 비싼 그릇도 아니에요. 근데 요긴하게 쓰이더라 이거예요. 어떤 그릇은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생전 쓸 일이 없어요. 광 속에 깊이 감춰놓고 쓰질 않으니까 있으나 마나죠. 그런 그릇보다는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라 이것이. 그런데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그릇, 그런 그릇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그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덤비는 자들 어떤 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 보세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 거기 16절, 18절, 17절을 보세요. 비속과가 호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니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과로 나아갈 뿐임이라. 그들이 말한 종창처럼 포장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밀리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갖다 뒤엎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시대에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한 교리를 전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 놔두는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왕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천한 그릇으로서 취급당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입이 되느냐. 또한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말므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는 다툼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논쟁을 해서는 안 돼. 논쟁을 해서. 교제를 하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봅니다. 네, 10장 22절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도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깨끗해져요. 왜? 그분의 피에 근거해서. 구약의 희생제사들은 드리는 자들의 양심에 관해서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피는 죄인들의 양심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내 양심에 확실하게 뿌려졌는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겨졌다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이런 소리가 이제 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침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그 시간적인 사건이 나에게 땡겨져 와서 교리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로마서 6장을 보죠.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가운데 살겠느냐?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집안에다 둘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썩기 때문에 갖다 빨리 묻어야죠. 그래서 이 침례가 성경적인 침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장사됨이 이제 상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물속에 잠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침례 받았다가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물 자체는 죄와 관련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를 씻거나 죄가 용서되거나 그거하고 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죠. 베드로서 3장 2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침례를 수백 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목욕을 안 했다면은 목욕을 하면 때는 믿길 수가 있지만은 죄를 제거하는 건 아니라 이것이요. 로마 가톨릭 교황들은 침례에 관해서 모르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은 중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는 성지순례를 다녀 그 목사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 막은 물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이번 주에 유아세례는 성지에서 또 온 물로 다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성지에서 또 어때는 물인데 그때는 아무리 갓난아기를 다 저기 얻고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근데 그것은 성경과 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니코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물에서 태어나죠. 모태 양수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만 이제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어떤 물도 몸과 마음과 양심을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순수한 물이 있는가? 없어요. 여인의 모태인 H3O라는 그 양수만큼 깨끗한 게 없어요. 정수기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교리적으로 뿌려져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확인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것이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따져서 읽으시기 바랍니다.